창세기 1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예, 오늘 창조 네 번째 날과 다섯 번째 날 이 본문 가지고 영광 받으실 참 유일한 참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기사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이 미국의 개혁 그리고 장로교회에서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냥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 적힌 그대로 역사 기술 그대로 문자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는 것도 다 인정을 하고요. 이제 인정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그 교단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하거나 신학적인 검증을 할 때 다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이걸 꼭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중심으로 구조를 짠 것이다. 그래서 첫째 날에 해당하는 넷째 날, 둘째 날에 해당하는 다섯째 날, 여섯 번째 날에 해당되는 셋째 날에 해당되는 여섯 번째 날, 이렇게 정확한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 질서대로 창조하신 것들을 표현할 뿐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완전히 해석을 하는 거죠. 극과 극으로 가 있고 그 사이에도 두 가지 의견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자적으로 완전히 이해를 하는 거나 아니면 완전히 비유적으로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나 두 가지 다 가능한 해석이고 문제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토우와 보우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토우의 문제를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토우의 문제는 그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이 없는 그런 황무지, 광야와 같은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이제 식물을 생산하고 씨 가진 생물을 살아있는 식물을 생산하고 열매 맺게 하는 그런 토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고, 이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토우로 말미암아 왔던 보호의 문제, 아무것도 생명 있는 것들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황무지가 되어버리니까 그 땅이 거주자가 없이 텅텅 비어있고 아무도 거주할 수 없었던 그런 땅이었죠. 이제 거주할 수 있는 땅을 만드는 게 토우의 문제의 해결이라면, 이제 그 거할 수 있는 그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공간에 이제 거주자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전체. 그래서 토우의 문제를 셋째 날까지 해결했으면 이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보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가장 먼저 거주자로 하나님께서 채워 넣는 것이 이제 넷째 날에 보면 큰 두 광명체와 그리고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넣는 것을 창조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큰 광명체 그리고 작은 광명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을 라키아, 하늘에 두셨다. 라키아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궁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하늘에 유리와 같은 수정과 같은 그런 딱딱한 돔 형태의 판이 깔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걸 라키아라고 하는데 그 라키아에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셔서 그것을 하늘의 궁창에 두었다. 17장에.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둥둥 떠다니게 둔 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궁창에 하나님께서 박아 놓으신 걸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광명체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작은 광명체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셨죠. 그 결과로 그 첫째 날에 있었던 빛이 빛과 어둠을 나눴지만 그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빛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이 세상의 어두움과 그리고 낮을 나뉘게 하시는 그 장면이 보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둠을 어둠대로 그리고 낮을 낮대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시고 좋았다. 이게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밤과 낮을 이렇게 나누시고 키토프 좋아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 나누시고 갈라놓는 과정이 전체 역사 그리고 구속 역사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그 일들이 진행되시는 것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넷째 날 하나님께서 이런 궁창과 그리고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이름을 안 붙였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해와 달이라고 굳이 명명을 하지 않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이야기를 했죠. 1차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실은 이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집트도 그렇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도 그렇고 그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신이라고 해서 섬기고 있는 문화 속에 살고 있었죠. 그들은 그것을 신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지켜주고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것들 자체가 태양이라는 해라는 이름조차도 지어져 있지 않죠. 그냥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셔서 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속에서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가장 위대한 신이 태양신이에요. 그리고 태양신 라의 아들이 바로왕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바로 탈출한 그들은 결국 이집트에 있을 때 그 태양신 라를 섬기는 그런 분위기들 속에서 살고 있었고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힘을 가진 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창세기 1장을 보면서 그것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광명체들이 이 땅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14절에 보면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징조라는 것은 태양이나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점을 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 그것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통해서 뭘 하냐면 절기를 깨달아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계절 시즌은 절기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변하고 낮이 길어지고 밤이 길어지고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조차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것들은 섬겨야 될 대상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따로 이렇게 붙어 있죠. 앞에서는 이야기 안 한 것 같이 뒤에
삽입구 같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천사들을 언제 창조했냐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 전통 중에는 넷째 날에 창조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별들은 천사를 의미하는 그런 그 해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넷째 날에 천사들이 창조됐다. 보통은 넷째 날에 창조됐다고 그러지, 그 갭 티어리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그 창세기 1장 2절 전에 천사가 창조됐다, 그렇게 본 적은 없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은 넷째 날에 이 별들을 만들었을 때, 이게 별들이 아니고 별들도 별들이지만 천사를 그때 만들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별들과 그리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는 것은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것이지,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류들, 그리고 궁창에 나는 조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창조에 대한 이 메시지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요 메시지들 전체는 사실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는지, 창조 역사, 창조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과학적인, 그리고 우리들이 관찰하고 있는 그런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고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우주 생성론이나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우주 생성론, 코스몰로지라고 그러는데, 우주 생성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이 우주가, 세상이 처음에 시작됐을까, 그 기원에 관심을 갖잖아요.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코스몰로지, 우주가 생성되는 것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 우주가 생성되고 창조됐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우주 생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관심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관심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국가 신이 위대한 신이고, 그 국가 신만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한 영광을 돌려야 될 근거를 근본적으로 우주 생성론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오늘날이랑 완전히 다르죠. 오늘날은 무슨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빅뱅 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 자체가 무슨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을 영광 돌려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거 하는 사람은 없죠. 그냥 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그냥 관심이나 호기심이나 그리고 무슨 의구점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3000년, 4000년 전에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우주의 생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진짜로 그 기원, 어떻게 만들어졌지, 거기에 대한 관심은 그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그 우주를 만들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우리가 섬기는 이 국가신, 이 국가신이 위대한 신이다. 그래서 그 신만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우주 생성론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따라서 고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첫째 날에 뭐 창조, 둘째, 그 창조했었던 기사를 어떻게 창조했는지에 대한 우리 현대적인 관점에서의 그 의문점은,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핵심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퍼스트 리딩에 의하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대 텍스트에 의하면 창세기 1장은 다른 이야기,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줬었던 텍스트가 바로 19세기 말에 발견됐었던 그 에뉴마 엘리시라고 하는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뉴마 엘리시는 사실은 발견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0년이 좀 넘었을 뿐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대 문헌이라고 하는 게, 고대 근동지방에 있는 문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이게 사실은 제일 오래됐고 그리고 가장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책이었지, 그 전에 있었던 책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발견되지가
않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19세기 말에 이제 이 유물이 발견되면서 아슈르바니팔 이 도서관에서 엄청난 양의 고대 이 토판들이 발견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경 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 문화, 그리고 역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발견이 된 게 보통 이제 그런 거 발견하고 호재를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 초유의 관심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성경 외에 다른 족속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대조해서 이 성경이 얼마나 형편없는 책이라는 것을 밝혀내고자 했었던 그런 동기들을 가득 가지고 있었죠. 그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줬었던 것이 이 에뉴마 엘리시고, 이 에뉴마 엘리시라고 하는 바벨론 창조 이야기를 본 이후로 창세기를 보는 눈들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면서 가장 이 충격을 줬었던 게 헤르만 궁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1895년도에 이 에뉴마 엘리시를 읽어보고는 야, 이게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고 이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줘서 바벨론 창조 이야기를 본따서 창세기 1장에 창조 이야기가 기록된 거구나.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이 창조 이야기들은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동안 구전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그들 나름대로 바벨론 거를 이스라엘의 창조 이야기로 새롭게 써내간 이야기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가는 거죠. 그 이후로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심지어 리폼드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개혁주의 신학교 중에서는 굉장히 개혁주의 신학교가 사실은 뭐 미국에 뭐 10개 그 정도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전통 있는 학교가 RTS인데 그 리폼드 신학교에서 교수로 이 구약학 하고 있었던 굉장히 유능한 교수가 골든 웨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골든 웨남 지금 뭐 늙어서 은퇴했지만 그 사람도 이 WBC 주석을 쓰면서 이러한 궁켈의 생각을 반영을 해가지고 썼죠. 나중에 무슨 이슈 때문에 웨남은 이제 리폼드 신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지만 이제 이런 영향들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세기 이후로는 창세기를 어디에 비추어서 보기 시작을 했냐면 바벨론 이 창조 이야기랑 그리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랑 얼마나 유사점이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밝혀내는 쪽으로. 그래서 거의 한 4, 50년 동안을 창세기는 에뉴마 엘리시의 모조품이다. 그런 책들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 그런 책들을 읽어보고 실제로 거기에 있는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창세기라든지 이런 걸 읽어보면 유사한 점들을 엄청나게 비교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와 문명이 발전했었던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영향을 받아서 모조품으로 만들어낸 복사본 그리고 자기 자신 맞도록 각색한 그런 책에 지나지 않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많이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80년대 초에 이제 시골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던 학생들이 이제 보스턴이나 이제 미국의 유수한 대학교에 들어가서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 개론, 종교학 개론 이제 이런 것들을 교양 과목으로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 선택을 했을 때 가르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리고 자료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 자료들을 보고 이제 충격받는 거죠. 특히 길가메시 서사시는 거의 노아 홍수 이야기랑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뭐가 더 오래됐냐? 길가메시 서사시가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그냥 뭐 몇 년 그런 게 아니고 훨씬 더 오래된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더 늦게 쓰여진 이 우리 노아 이야기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창조 이야기라든지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읽어보고 그럼 그것을 성경과 어떻게 대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봐야 됩니다.
이제 계시론에 관한 건데 이 바벨론의 그 에뉴마 엘리시는 근본적으로 처음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배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들 간에 있었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그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모든 창조의 이야기들은 신들과의 전쟁들 속에 누가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냐면 자신들의 국가 신이 승리를 하고 그 국가 신이 승리하는 그 배경들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창조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국가 신은 말둑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말둑이라고 하는 신이 그 스톰갓, 그러니까 폭풍의 신이죠. 폭풍과 번개의 신. 이 말둑이라고 하는 신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바다의 신과 자기의 증조 할머니예요. 고조 할머니인지 싸우는 전쟁 과정들 속에서 이제 티아맛을 죽이고 티아맛의 몸을 반으로 갈라요. 거기도 갈른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 반은 육지로 그리고 그 반은 궁창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 창조하는 그 과정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티아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트홈이라고 하는 단어랑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파생되고 그 뿌리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홈을 티아맛에서 따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따라서 말둑은 하늘, 천상에 속한 신이라고 본다면 티아맛은 depth, 심해, 바다에 속한 신이고 이 신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승리의 전유물로 그 시체를 가지고 땅과 그리고 하늘을 만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창조가 시작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뉴마 엘리시의 목적은 어떻게 말둑이 세상을 창조했냐 그걸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말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말둑을 이제 모든 신들이 왜냐하면 티아맛이 너무 흉폭하니까 다른 신들이 고통을 당해서 제어를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누군가 나타나서 이 티아맛을 제거한다면 그를 우리가 우리의 주신으로 놓고 섬길 거다. 너희들이 진짜 그렇게 할 거냐 하겠다고 하니까 말둑이 그럼 내가 싸우겠다 해서 이제 티아맛이랑 전쟁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리를 하고 났을 때 이제 이 말둑이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전에 이제 말둑이 보좌에 앉아 있고 나머지 신들은 그 아래에서 이제 말둑을 찬양하는, 그래서 말둑의 이름을 50가지가 넘게 말둑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영화로운 자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찬양하는 걸로 끝나는, 그것으로 끝맺게 되는 게 이 에뉴마 엘리시라고 하는 바벨론 창조 이야기입니다. 말둑이 모든 신들을 다 정복했고, 그리고 이제 말둑이 평정한 그 세상 속에 이제 보좌에 앉아서 모든 자들이 다 말둑에게 영광을 돌리고 무릎 꿇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 에뉴마 엘리시의 목적은 말둑을 최고의 신으로 영화롭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지 창조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수르에 흘러내려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기원이 메소포타미아를 근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고요. 사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은 이후에 세워졌지만 그 배경이 굉장히 오래됐고, 아수르도 이제 아시리아도 이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둑의 이름을 빼버리고 거기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아슈르를 집어넣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그 창조 이야기를 말둑이 아니고 아슈르 신을 찬양하는 걸로 바꿔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텍스트들 자체는 창조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그 모든 전쟁들과 신들의 전쟁을 띠오마키라고 하는데, 신들의 전쟁과 그리고 신들이 전쟁을 이루는 이유는 그 혼란을 일으키는 물의 신 티아맛이라든지, 그리고 가나안 배경으로 들어와도 똑같습니다. 가나안은 물의 신이, 바다의 신이 욤이라고 하는 바다 신이 있는데, 이 욤과 그리고 바알 신이 싸우는 거죠. 바알도 폭풍신입니다. 번개신인데, 그래서 욤과 그리고 바알이 싸우는, 가나안에서는
아수르에서는 아슈르라는 자신의 신이 싸우고 바벨론에서는 말뚝이 싸우고 전부 다 싸우는 대상이 바다신이에요. 바다신. 그 바다신은 바다를 통해서 뭘 상징을 하냐면 케이어스, 혼란, 혼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혼돈의 세력으로 그리고 나쁜 불의의 세력으로 흔히 이해가 됐고 그 바다의 세력을 잠재우는 자신들의 국가신, 주신 그 이야기들을 창조 이야기에 끌어놓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바다신이 바다에 살고 있는데 그 바다는 어디에서 나타났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고대 근동지방의 그 창조 이야기 보면 그냥 바다는 원래부터 거기 있었고 원래부터 그 안에 있는 바다신이 그 바다를 통해서 혼돈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나쁜 세력으로 그리고 있지 그 바다는 누가 창조했지? 그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창세기랑도 비슷한 거예요. 트홈이 있는데 그거 누가 만들었지? 만들었다는 이야기 자체가 안 나오고 그냥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다. 요걸 배경으로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창조 이야기, 창세기 1장 이야기도 말이죠. 그래서 뭔가 무에서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바다라고 하는 우주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창조 이야기 전에 존재하고 있는 걸로 전부 다 특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창조 이야기도 똑같아요. 이집트도 땅이 만들어지고 그 땅 위에 이집트의 신전들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땅이 바다에서부터 올라와서 그냥 그 위에 신들이 신전을 짓고 거기를 이제 거주지로 정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포함해서 고대 근동 전부 다 원래 있었던 바다로부터 육지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신들 간의 전쟁이 있고 그래서 그 혼돈의 이미지를 카오스 캄프라고 하는데 케이오스, 카오스 캄프 이미지가 항상 들어가 있고요. 혼돈의 세력.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그 혼돈의 신과 질서의 신이 서로 전쟁하는 띠오마키, 신들 간의 전쟁의 주제가 항상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미 창조 전에 뭔가 바다라고 하는 존재가 이미 존재했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큰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비춰서 이제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거의 공통되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창세기 1장에도 트홈이 존재를 하고 트홈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티아맛이랑 연결되고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창조 이야기 자체가 아예 트홈은 나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똑같은 배경들 가운데서 이 베껴 쓴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근 50년을 창세기는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의 모조품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한 50년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더 연구가 깊어지고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근데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 이야기와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존재하는 거구나. 그래서 유사점만 계속 찾아내다가 상이점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similarity, dissimilarity. 이 두 개를 갖다가 이제 동시에 보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상이점을 누가 찾아내겠어요? 이제 전통 신학자들, 전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은 왜 그거를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냐면 이거는 베껴온 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준 계시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독특하고 유일하고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인간들이 써낸 거짓 신화기 때문에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다른 그들의 잘못된 그 창조 이야기를 완전히 하나님이 계시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창조 이야기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점 계속 이야기하고 있을 때 연구를 해서 유사점이 아니고 완전히 이건 다른 이야기다 라고 하는 다른 것들만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파로 나뉘는 거죠. 똑같은 애니마 엘리시 놓고 한 사람은 비슷한 것만 찾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완전 틀린 것만 찾고 그리고 둘 다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벨론 베낀 거다. 그리고 여기서는 바벨론 베낀 거 아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둘 다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둘 다 마음속에 있는 베이스는 똑같아요. 뭐냐면 이게 만약에
바벨론 거랑 비슷하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 그 똑같은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벨론이나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창조 이야기랑 창세기 1장이 비슷하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아니다. 그거는 이 근본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전통 신학자들도 똑같은 논리적인 토대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 근본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근데 창조 이야기를 할 때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이야기를, 그것이 아마도 왜 그렇게 비슷한 일들이 이 각 나라마다 민족들마다 다 가지고 있냐, 계속 전해 내려오는 구전들이 다 있었겠죠. 어떻게 홍수 이야기가 다 그렇게 있냐, 구전돼 내려오는 홍수 이야기들이 다 있었겠죠. 각자 민족에게 맞게끔 채색됐겠지만 뭔가 홍수라는 사건, 대홍수 사건이라고 하는 뭔가 개념은 구전되어 오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창조 이야기라든지 대홍수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각 나라별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목적은 뭐냐? 우리가 섬기는 이 국가신만이 찬양을 받을 신이다. 이스라엘이라고 뚝 떨어져서 온 게 아니고 똑같은 그런 세계관을, 역사관을 공유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모르는 거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친밀하다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뭐를 갖다가 막 잘 참고 이러면 역시 곰의 후손이구나. 그렇죠? 마늘 같은 거 잘 먹으면 역시 곰의 후손. 근데 마늘 잘 먹거나 뭐를 잘 참는다고 해서 곰이라고 하는 것은, 곰의 후손이라고 다른 나라 서양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지금 단군 신화 이야기하는 거구나. 곰이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 웅족이다, 요새는 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곰족속 무슨 족속. 이 우리들만이 공유하고 있는 창조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가 건국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있는 상태에서 곰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끝까지 참고 견뎌서 마늘이랑 쑥만 먹고 계속 버텨가지고 사람이 돼서 환웅, 단군을 뭐 낳게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되지만 배경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만약 우리나라의 하나님이 성경을 주고 계시를 했다면 그런 이야기를 이용해서 들어갈 내용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 수준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가지고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창조 이야기는 20세기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주론에 준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우주론이죠. 자연적으로 본다면. 무슨 위에 궁창이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 수준에 맞게,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에 맞게 구원과 생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대 근동지방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창조 이야기랑 비슷한 구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창조의 목적이 뭐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건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비슷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다른 점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고대 근동에서 가지고 있던 그 신화적인 그 세계관은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관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정해 주려는 요소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게 돼 있죠. 이들은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태양도 신으로 섬기고 달도 신으로, 별들도 신으로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은 섬기는 게 아니고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에 지나지 않아 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교정해 주면서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틀린 것들만 계속 찾아내가지고 다른 점만 찾아내가지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 자유주의 신학자는 똑같은 걸 보면서 너무 비슷해. 이것만 계속 찾아내고 있거든. 비슷한 게 없냐?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에뉴마 엘리시도 한번 읽어보시고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가메시 서사시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놀라운 것은 길가메시 서사시는 요새 어린이 동화로도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어린이 동화로 읽다가 창세기 6장 읽으면 아 이거 길가메시 이야기네 이렇게 이야기돼 있대도. 거기도 보면 새가 빙빙 돌다가 똥찍 싸고 날아갔다 새를 내보내는데 다시 돌아오고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길가메시 서사시가 먼저 노출된 아이는 이 성경을 하나의 말씀이라고 보면 이거 길가메시 서사시인데 이렇게 본대도. 근데 그게 이미 어린아이 동화로까지 다 나와 있다고. 80년대 대학생들이 농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대학에 와서 그런 강의 들으면서 이것들 딱 자료가 노출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고 평생 내가 바보같이 살았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고대 근동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화 이야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살았구나. 이래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그때 믿음을 상실하게 됐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 대학생들이 기독교 개론으로 예일대학교나 뭐 이런 데 가서 기독교 학교잖아요. 예일대학교나 하버드가. 거기 가서 기독교 개론을 들으면 전부 다 불신자가 돼서 나와요. 희한한 거죠. 원래 기독교인들, 기독교 리더들을 만들기 위해서 세운 학교인데 거기서 열심히 학문을 연구할수록 믿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특히 생물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의사 되기 위해서 생물학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 그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의대들 잔스 하킨스라든지 이런 데 다니는 우리 대학생들이 있었는데 엄청 막 혼란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전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진화론이 너무 맞는 것 같거든. 너무 유사한 게 동물들이랑 많고 이걸 갖다가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 있냐 이런 것들 논란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꼭꼭 숨기고 있는 게 아니고 야 그런 쓸데없는 불신자 책들을 읽지 마 이게 아니고 그걸 읽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거꾸로. 그것들을 봤을 때 왜 비슷할 수밖에 없는지 왜 비슷한 요소가 있는지 그걸 알아야지. 그거 알고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수준을 이용해서 계시를 하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비슷한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근본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비슷하면 계시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특별 계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을 했다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거랑 비슷하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건 어디에서도 드러나냐면 모세 율법에서도 드러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법전 중에 제일 오래된 게 뭐죠? 함무라비 법전이죠. 함무라비 법전을 옆에다가 펴놓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법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요. 똑같이 그 사람들을 쥐어박는 goring 이 ox라고 그러는데 사람들 들이받는 습관이 있는 황소, 그것도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에도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사람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황소, 모세 율법에 비교해서 보면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뭐야. 또 지혜서, 잠언 같은 거 있죠. 심지어 잠언의 어떤 부분은 이집트에 있는 지혜서랑 순서도 똑같아. 나와 있는 아예 절 한 열 몇 절 자체가 순서랑 내용이 다 똑같다고. 그럼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야 이거 뭐야,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에 있는 거 떼다가 이거 지금 복사해 놓은 거 아니야? 컷 앤 페이스트.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 그거 비슷한 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안 비슷하다고 계속 하거든.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학자 이 공부도 안 하는 멍청한 무식한 것들아 이렇게 비슷한데 이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안 비슷하다 한 것만 골라내. 계속 뭐 골라내죠? 이거 봐, 황소 들이봤는데 여기는 물질 중심으로 하지만 성경은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런 것들, 그런 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서로 베이스는 똑같아. 비슷하면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슷한 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시는 방식이 내가 전혀 모르는 지식 가지고 세계는 이렇게 창조된 거야, 이 바보야, 무슨 라키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아래에서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요소가 고대 근동지방이랑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왜 다른 점이 존재하냐? 이거는 신화를 쓴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화, 잘못된 개념을 올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걸로 수정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 1장 창조 이야기에는 띠오마키, 신들과의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분명히 신들 간의 갈등을 통해 가지고 창조가 시작되는데 창세기 1장에는 그 트옴조차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있고 뜻대로 짐을 받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신은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보이는 태양, 달, 별, 그리고 모든 육식, 모든 동물들, 짐승들, 물고기들, 이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피조물들을 섬기고 있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모두 다 존재하게 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의 목적도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창조 이야기의 목적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 이야기 자체는 창조가 목적이 아니고 거봐라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지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 그들이 그렇게 극강으로 섬기고 있었던 해와 달과 별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섯째 날에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에서는 띠오마키 이 주제가 없습니다. 신들과 그리고 주신, 국가신과의 전쟁 이런 개념들 자체가 없어요. 근데 아까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는 전부 다 그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오경 안에 창조 이야기 중에 그런 신들과의 전쟁, 띠오마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냐? 오경 안에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창조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은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출애굽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구속과 창조가 품어져 있다고.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그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다 박살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띠오마키라고 하는 주제는 창세기 1장에 나오지는 않지만 출애굽기에 나오고 더 중요하게는 다른 시편이나 선지서에 보면 이 띠오마키 띠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요. 티아맛이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말뚝이랑 싸우는 바다신이. 근데 성경에는 티아맛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티아맛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고 바다에 살고 있는 괴물들 이야기는 있습니다. 라합, 레비아탄 이제 이런 것들이 물귀신들이에요. 물신들이에요. 바다신들. 그리고 다섯째 날에 창조하신 생물들 가운데서도 그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큰 바다 짐승들, 타니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짐승이 아니고요. 타니니는 sea monster, 바다 괴물, 혹은 serpent, 뱀, 바다 뱀, 용, 드래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도 아니죠. 복수로 바다에 살고 있는 큰 용들과 혹은 바다에 살고 있는 큰
바다 괴물들, 바다에 살고 있는 바다 뱀들, 요걸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읽을 때 무슨 생각하겠죠? 아, 티아맛이 신이 아니구나. 라합이 신이 아니구나. 레비아탄이 신이 아니구나. 요걸 볼 수 있다고.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보면서 아, 이것 자체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그들이 물속에 다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창조해 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품고 있다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분명히 그런 흔적은 나와요. 티아맛 같은 그런 흔적은 나오지만 전혀 그것들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게 없죠. 갈등, 띄오마키, 신들과의 전쟁 이미지는, 주제는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요. 하지만 성경 전체로 본다면 이 창조를 띄오마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다고요. 출애굽기야 물론 궁극적으로는 진짜 창조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다 치더라도, 창조 자체도 이런 띄오마키의 주제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74편 12절에서 17절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사 큰 물로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물을 말리우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이 끝에 두 절을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이게 창조 이야기거든요. 창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물 가운데서 용들, 라합의 머리를 깨뜨리고 레비아탄을 박살내는 이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서는 창조를 하나님이 바다와 바다 괴물을 이기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전통도 성경 안에 존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창세기 1장을 교정용으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11절도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리까. 이것도 출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은 이야기로 창조를 여기서는 그 라합을 바다에서 깨뜨리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텍스트가 한두 개가 아니고 곳곳마다 존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오스 캄프라든지 그리고 띄오마키라든지 이런 전통들도 한 갈래로 흘러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을 기술하면서 모세가 기술했던, 그 후에 누가 기록했던 창세기 1장은 그 모든 모티브를 다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신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새롭게 그 이야기를 지금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잘못된 그 신들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관념을 전부 다 깨부시는 방향으로 창세기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들은 어떤 대적이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라합, 레비아탄, 하나님이 바다에 그냥 관상용 어류처럼 만들어서 놓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태양, 달, 별들, 그거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셔가지고 궁창에다가 박아 놓으신 거에 불과한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각 만드신 곳들을 채워나가시는데, 채워나가시는 모든 대상들이 사실은 이들이 신들로 섬기고 있었던 대상들이었고, 그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모든 과정, 엿새째까지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안식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 안식일, 예배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왕이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계가 그 왕 아래 완전히 평천하, 완전히 천하제패가 돼야 돼요. 그래야 왕이 자기 자신의 왕궁을 짓고 그리고 안식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는 그래서 말뚝도 자기 성서의 보좌에 못 앉는 겁니다. 전쟁을 이기고 그러고 나서 평천하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거기에 안식을 취하고 거기에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안식은 그냥 안식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태,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상태. 똑같이 창세기 이야기가 6일까지 이야기가 끝나고 안식일 예배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를 정복시기라고 그래요. 다윗 시대 때 정복이 완성됐다. 다윗 시대 때 정복한 그 나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경계들을 드디어 다윗 때에 가서 풀로 차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정복자예요. 정복자. 다윗 때에 드디어 평천하가 된 거죠. 이방 민족들로부터 가나안 땅이 온전하게 차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 때까지를 정복기라고 해요. 다윗의 일평생 소원이 뭐였죠? 성전 만드는 거였어요. 성전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기 모시고 예배하는 게 일평생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이 안 돼라고 이야기하죠. 왜? 너는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전쟁한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한 게 아니고 다윗 때까지는 정복기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 이름이 샬롬이죠. 솔로몬 시대 때 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안식해서 영광 돌리는 걸로. 왜? 평화기.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다 그 신 아래 평천화돼야, 그래야 왕도 왕궁을 지을 수 있고 그래야 신도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역하는 것이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절대 주권 아래 다스려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것이 온전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이야기는 또한 라합이랑 레비아탄이랑 싸우는 걸로도 이야기를 하지만 제어하는 걸로도 나타나요. 그래서 물과 바다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표현이 성경 중에 나오면 그게 바로 창조 이야기구나. 그들을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완전히 두고 있다. 그게 이제 창조 모티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서는 그런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무찌르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타나 있고 완전히 말씀 하나 가지고만 하나님이 숨만 내시면 그대로 모든 게 다 되어지는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는 늘 읽어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만약에 창세기 1장을 읽는다면 깜짝 놀랄 만한 메시지입니다. 아니 이런 창조 이야기, 이런 국가신의 이야기는 읽어본 적이 없는 완전히 전지전능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런 신은 본 적이 없다라는 결론이 사실 쇼킹한 메시지인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런 신이 있나? 에이 거짓말 같은데. 믿어지지 않을 만큼 자신들이 늘 생각해왔고 들어왔던 창조 이야기랑 전혀 다른 절대 권력자인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무슨 자기랑 조금 비슷한 것들이랑 막 스트러글 하면서 싸워서 겨우 이겨가지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야. 참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자신이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가는 전능자, 이분만이 참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특별히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는 우리에게 참신,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라합, 레비아탄도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태양과 달과 별들도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고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평천하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시는 분. 그 띠오마키팀이 예수님의 시대에 건너와서 예수님이 폭풍과 그리고 바다 꾸짖으시는 장면. 거기에서 깜짝 놀라죠. 그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때 비로소 야, 말씀 하나로 바다를 잠재워?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온 그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들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라고 하는 메시지. 우리는 그냥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하지만 이 배경들 속에 살았던 자는 폭풍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말씀 하나로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신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게 특별히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이제 인간에게 주시는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적인 권세가 그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지. 세상은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지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고요. 돈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은 다스리는 것이지. 그렇죠? 돈이 많은 게 돈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서 돈을 다스릴 수 있고 돈이 많아도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라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창조주가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속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섬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그것 때문에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렇죠? 불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불안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들이 판단해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모든 것들이 다 그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없는 것을 있게 하셨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다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는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성령을 주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에게 그냥 좋은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래요. 그걸 알 때 우리는 피조물을 섬기는 데서 해방될 수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관자고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좀 가진 게 없어도 소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상관이 없고 소유가 없어도 상관이 없고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죠? 그것 때문에 안 죽습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걸 섬기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과 염려 속에 사로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넷째 날, 다섯째 날 보면서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지. 그게 아니고 내가 과연 그 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 어리석게도 태양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그 바다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 불신자들처럼 그 피조물들을 섬기고 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셔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